할렐루야. 네,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실까요? 주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하늘의 복 풍성히 받으세요. 아멘. 네, 오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있었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뜻을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는 그걸 뭐예요? 자녀 창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자녀 창조의 계획을 다 세우셨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에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씨로 존재해 있던 우리들을 찾아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본토를 먼저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본토 뭐죠? 우리의 본질의 죄, 옛사람, 그죠? 그 다음에 친척, 혈과 육이에요. 우리의 옛생각, 옛사람, 옛사람이 아니 죄송해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옛 습성. 그래서 친척을 떠나서 이제는 아비집은 죄의 근원, 루시퍼까지도 다 떠나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얻어야 될 신령한 부활의 몸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몸을 이렇게 해야만 이루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레위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그죠?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너희의 아버지가 되려고. 그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는 것은 애굽은 어디죠? 뭐죠?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이 세상이고 이 세상 주관 누가 잡고 있어요?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의 세상이에요. 곧 옛사람을 멸하지 않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 곧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본질의 죄, 이 육체 옛사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부모님의 유전자를 받아서 그냥 살고 있는,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이끌림을 받아서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그냥 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나왔든 안 나왔든 우리의 본질의 죄가 모르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고 있으면 그죠? 다 애굽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신이 돌아봐서 자신이 본인 자신을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당신은 뭐고 당신은 뭐고 할 필요가 없고 본인 자신이 점검을 해봐야 될 이야기예요. 내가 교회를 다녔지만 내가 지금도 아직도 애굽에 있는가? 이거는 심각하게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의 죄를 깨닫고 본질의 죄를 내가 없앤 사람인지 아직도 본질의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대로 있는지 이거는 본인이 점검해 보면 안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성경에 비춰봐서 그죠? 나는 애굽을 나온 사람인지 나는 애굽에 있는 사람인지 점검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불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래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였어요. 모세를 택해서 애굽에 잡혀 있는
그 하나님의 선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고자 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이 이제는 거울을 삼아서 그걸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이들은 그렇게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제는 택해서 출애굽을 시키고자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에게 내 백성들을 내보내라. 그런데 말을 들어요? 바로는 말을 안 들어요. 완악하고 강팍해서. 왜요? 그게 마귀의 원상이니까 마귀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안 내놓죠. 절대로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이제는 내리기 시작을 해요. 10재앙을 이제는 하나하나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안 내놔. 2, 3, 4, 9까지도 안 내놔. 재앙이 9번째까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백성들을 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10재앙을 이제는 땅에 내리시는 거예요. 10재앙이 뭐죠? 처음 난 거, 장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벌을 딱 내려요. 그랬더니 이제야, 그죠? 이것이 바로 6월절이에요. 그래서 10재앙까지 딱 내리고서 이제는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그 재앙을 면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6월절 우리 어린 양의 피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죠? 그런데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돼요? 나도 함께 믿음의 행함을 해서 내가 본질의 죄를 깨닫고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못 박아 버렸을 때 비로소 예수의 피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6월절은 반드시 어린 양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도 그냥 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되셨던 거예요. 그죠? 헌혈하듯이 그냥 피만 줄줄줄 했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주님이 직접 몸을 들이시고 나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돼서 우리를 다 구원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 보겠습니다. 그 피로 양을 먹을 진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임방에 발랐는데 이 피는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는데 이 피는 누가 볼까요?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 집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는데 안에서 자기들이 보는 게 아니라 밖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실 분이 보시는 거예요. 보시고 아 여기에는 어린 양의 피가 있구나. 그러면 넘어가시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으면 재앙을 면하게 해주시겠다. 찬양에도 있죠. 재앙을 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 우리들 몸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몸을 들인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는 무조건 예수 피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주님이 몸을 들이셨을 때 보배로운 피가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몸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 안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내가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다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유다서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그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멸하시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가진 자들은 이제는 구원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이런 내용들이 다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러셨구나.
아,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셨구나. 저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멸망을 안 당했구나. 아이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정 그 사람들도 발라서 미안하지 바보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반드시 우리가 출애굽 마귀에게서 우리의 본질 옛사람 죄의 몸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서 그 본질의 죄를 깨닫고 그 주님이 몸을 들이셨듯이 우리가 그와 함께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렇죠? 이게 다 영적인 의미로 출애굽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로 그냥 그렇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볼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본질 옛사람 죄의 몸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모든 인간에게 대대로 다 죄가 들어온 부모님의 유전자 부모님까지도 죄가 들어와서 그 유전자를 받아서 내가 태어난 나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생의 죄, 아담의 죄, 본질의 죄를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였었는데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본질 때문에 애굽에 있으면 다 이 본질을 가진 다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들은 그 출애굽 한 유대인들도 보세요. 애굽에 있을 때는 누구에게 종노릇 했어요? 바로에게. 그쵸?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에게 다 그 가운데에서 갈라디아서 4장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출애굽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모시고서 뒤를 돌아보니까 너희가 그때에는 돌아봐라. 너희가 그때 애굽에 있을 때는 어땠느냐? 애굽에 있을 때 니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니까 자동으로 내 본질의 죄를 발견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본질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자에게 종노릇 했지 않더냐. 그죠? 애굽에 있을 때 바로에게 종노릇하고 죽도록 일만 했잖아요. 죽도록 일하고 때리고 맨날. 그랬었다는 것을 뒤를 돌아봐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인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너희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 그냥 조상들의 유전을 따라가고 망령된 행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전에 내려오는 그런 말들에게 그냥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네.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그러나 보네. 아, 그렇지? 그냥 유전된 망령한 행실, 거기에 구속된 것, 거기로부터 벗어난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으로 죄로부터 벗어났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희 조상의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철학과 헛된 신화와 족보 이런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깨달아서 이제는 본질의 죄를 발견하고 본질의 죄를 없애야만 가나안 땅 몸된 성전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도 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영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해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그죠?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가 양심으로 죽은 것, 본질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너희들을 다 구원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 이 그리스도의 피가 정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부활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도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마귀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마귀를 심판하는데 우리가 6월절 거기서도 장자 재앙에서 피하려면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야 된다고 그랬죠. 반드시 그 피를 잡아서 발라야만 그 재앙을 넘어갈 수가 있었듯이 주님이 몸을 십자가에서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몸을 들이심으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도 보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몸을 들이심으로, 그쵸? 우리의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자기의 몸을 들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도 보겠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죠.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주님의 몸을 들이심으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몸을 들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다. 그런데 저거 봐, 주님이 들여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거룩해졌어. 주님이 내 대신 죽으셔서 나는 구원받았어. 이거는 그 성경을 한 구절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다 보니까 우리가 함께 죽으라는 거예요. 그죠? 로마서 5장 1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선악과 따먹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씨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다 심겨졌는데, 이 아담은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의 시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아담으로부터 쭉쭉 태어나는 인간은 다 아기로 태어나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잘못이 하나도 없어도 무조건 사람으로 태어나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죠?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본질의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한 사람도 안 빼놓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을까? 유대인들 보세요. 613가지의 율례와 법도와 십계명을 다 지킨 사람들, 그 사람들은 대단해요. 그때 가봤는데 막 아침 점심 저녁 사이렌 울려요. 그러면 일하다가도 다 멈추고 가야 돼요. 가서 칸칸이 이렇게 1m 여기 몇 센치 이렇게 딱딱
카페트를 딱 그렇게 조직을 해놨어요. 거기에 한 사람씩 한 칸에 하나씩 들어가서 다 절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하죠? 아유 귀찮아 죽겠는데 또 사이렌 부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대단해요. 그리고 성전 밖에는 이 성경대로 하느냐고. 여기 보면은 수도가 이렇게 손쉽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데는. 그런데 낮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뭐 의자 같은 것 이렇게 돌로 이렇게 돼 있고. 근데 가이드가 퀴즈를 내더라고요. 이거는 뭐 하는 수도일까요? 근데 제가 그때는 교회를 안 다녔었어요. 그랬는데 퀴즈를 내는데 가만히 보니까 손은 이렇게 씻는데 낮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발 씻는 거예요 이랬거든요. 보니까 발 씻음 나오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는 손을 씻었으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 그것 때문에 그런지 낮게 수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발 씻고 들어가는 거야. 발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체를 보이지 마라 막 이러니까 성전 들어갈 때는 반바지나 이제 다리 이렇게 나오는 거 입으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이제 오니까 그 길은 치마 있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막 쫙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우리도 그거 입고 들어갔어요. 반바지 입었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613가지의 율례와 법도를 다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뭐라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그죠? 그 사람들은 그렇다. 하나님께서 이 본질의 죄를 말씀하신 거예요. 본질의 죄. 그래서 이 본질의 죄가 바로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반드시 못 박아야만 그 죄의 몸, 죄가 들어간 그 몸이 이제는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함께 예수와 함께 못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이렇게 먼저 한 번, 주님도 단번에 몸을 들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본질의 죄를 멸하는 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한 번 못 박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과거 이미 못 박은 사람은 4절 가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못 박았지 이렇게 항상 고백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우리가 맨날 고백하는 2장 20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죠? 그런즉 이제는 우리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걸 항상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 보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율법을 따라가면 그 본질의 죄를 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어서는 우리의 본질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시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시지 않았을 때는 율법을 따라 다 됐어요. 율법만 가지고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어서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원할 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할 자 예수. 요한복음 8장 21절에도 보면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 오신 예수님만 믿어서는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너희가 나를 찾다가는, 예수만 찾다가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거예요. 왜? 아까 21절에 마태복음에 보니까 뭐예요? 예수는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다 소상하게 알려주셨어요. 2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쵸?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그죠? 사람은 사람인데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깨닫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주시는 분이구나, 이걸 깨닫지 못하면 짐승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인데 짐승 같은 거예요. 오늘날에 보면 진짜 개판이에요. 정말 테레비를 이렇게 보면 선전하는 거 한번 보셨나요? 개들이 선전하는 거, 예? 짐승이 선전하는 거 많죠? 짐승이, 나는 참 그 얘기 그거 보고 아이고 나 참 얼마나 웃겼는지. 개가 막 이렇게 하는데 관절 멍멍? 참네. 관절 멍멍. 개 관절약이 나왔더라고요. 그런 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개가 보는 테레비도 있대요. 개 관절 이렇게 튼튼해라고 그거를 선전하는데 나 그거 보고요. 얼마 전에 나 기가 차가지고 웬일이지 이게. 예전에 이건 실화래요. 실화인데 어떤 할머니가 시골에서 아들네 집을 가려고 막 바리바리 이렇게 싸갖고 이제 막 지하철을 어떻게 간신히 타서 앉았는데 이 맞은편에 어떤 아줌마가 개를 이쁘게 옷 입혀가지고 막 아주 막 머리도 핀 끼고 개한테 이렇게 핀을 끼고 막 이쁘게 옷 입혀가지고 앉아서 에휴 우리 애기 엄마가 이렇게 해줄게, 엄마가 이렇게 할게, 우리 애기 아유 이뻐 우리 애기 어쨌지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할머니가 심각하게 건너편에 이렇게 보더니 에휴 어쩌다 개를 낳았어 그랬대요. 진짜 그 할머니는 심각하게 아휴 어쩌다 개를 낳았어. 그래가지고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다 웃었대요. 이게 실화래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사람이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본능으로 그냥 아닌 게 아니라 그런 행동을 스스로 하는 거지. 그래서 개를 집안에서 그렇게 동물을 사랑하는 거, 동물을 이뻐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방에 데리고 와서 막 같이 막 이렇게 하는 거는 혼이 발린대잖아요. 그런 건 절대 개 사주면 안 돼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짐승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의 죄를 없애야만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본질의 죄만 없앴다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정말 완전한 사람으로 안 보셔요. 우리가 정말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혼도 영도 다 흠없이 돼야만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본질의 죄를 없애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물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3절 보겠습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주.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본질의 죄가 뭔지, 뭐가 내가 지금 애굽에 붙잡혀서 바로에게 종노릇 하고 있는지 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자기 혼자 스스로 나는 거룩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하고 살고 있으면 계속 애굽에 붙잡혀서 바로에게 그냥 종노릇 하다 끝나는 거다는 거죠.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홍해를 건널 수가 없어요. 본인들이 그걸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스스로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50년 다녔으니까 나는 분명히 나는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서 나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딱 거기에 서 있어. 그거는 점검해 보셔야죠. 말씀이 내 안에 있나 그걸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본문 말씀 보시면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주님이 언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몸을 들이셨으므로. 그죠? 주님도 본질에 이 죄가 없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똑같이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육신에 로마서 8장에 보면 죄를 정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죄를 없애셨을 때 주님도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히브리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거 다 아시잖아요. 맞아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을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인정해 주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그런데 마귀가 알잖아요.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을 때는 다 짓건 거 알아요. 죄까지 정했기 때문에 짓건 거 알아요. 그러면 마귀가 볼 때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해 주려면 그 죄가 없어지고 주님도 죄가 없어 죄의 몸 이 땅에 마리아로 태어난 그 몸이 없어졌을 때 거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나 마귀나 누가 볼 때 거룩함을 얻으려면 우리가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에베소서 5장 26절에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자녀 창조에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이렇게 쭉 하셨는데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물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회개를 해라. 그 다음에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이거는 성령 세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발견을 해서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았을 때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거룩함도 온전한 거룩함은 아니에요. 27절 가보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렇게 4단계로 물세례, 성령세례, 그리스도의 세례, 아버지의 세례까지 나가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야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출애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을 해서 이 단계를 거쳐서 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홍해도 건너지 않고, 그쵸? 어떻게 바로의 손에 붙잡혀 있으면서도 어떻게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냐고요. 그죠? 거기 애굽 땅에서 붙잡혀서 종노릇 바로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마음으로 상상으로 스스로 그냥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 그거는 상상이죠. 실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자기 생각에 망상에 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몰랐던 것을 먼저 회개를 해야 돼요. 복음을 먼저 들어야죠. 복음을 먼저 듣고 예수가 이 예수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못 박아 죽였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너희들이 못 박았는데 하나님이 3일 만에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 그럼 이 말을 듣고 정말 그래.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회개해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몰랐던 걸 회개해라.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회개한 걸 아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죄가 뭔지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의 죄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본질의 죄를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그러면 십자가에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그러면 죽었으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이제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말씀으로 없으면 아직도 애굽에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서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겠죠. 이사야 43장 2절도 보겠습니다.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기도 보면 다 이사야가 말씀하시나 누가 말씀하시나 다 똑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니까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함께 하겠다. 이것은 물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물세례. 그 다음에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 성령 세례죠. 그 다음에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요. 우리가 불세례,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것은 아버지의 세례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루시퍼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할 그런 단계까지 가야만 우리가 반드시 몸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대신 죽으셨고 나는 거룩함을 얻었다고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백날 해봤자 안 돼요. 내가 직접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이제는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 보니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일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할렐루야. 그런데 출애굽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애굽에 붙잡혀서 바로에게 종노릇하고 죽도록 그 모래 사장 거기서 막 모래를 막 다 하고 거기다가 벽돌로 막 집을 짓는 거 뭘 시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진짜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래서 홍해를 건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제가요, 어렸을 때 모세의 기적, 슬라이드 있죠. 옛날에는 슬라이드였어요. 슬라이드를 봤어요. 그런데 제가 자라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무의식 중에도 그걸 믿으면서 살았더라고요. 무의식 중에. 어렸을 때 어린애들은 마음이 순수하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것을 직접 본인들이 체험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정말 우리도 본질의 죄를, 주님이 본질의 죄를 없애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겠냐고요. 그죠? 그런데 자기가 직접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나는 교회 나왔으니까,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는 거룩해, 난 죄가 없는 사람이야, 뭐 나는 구원받았어, 막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진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자기가 뭐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교회를 나와서 정말 이렇게 할지라도 그 애굽에서 바로에게 잡혀 있었던 내가 정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알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드린 그 몸을 알아서 주님이 몸 들여주심에 감사해서 내가 함께 죽는 말씀으로, 아까 로마서 6장 4절처럼 함께 내가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그거를 정말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정말 큰 교회 목사 이런 그런 분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다른 범죄 뭐 이렇게 막 무슨 사기 뭐 횡령, 간음 이런 것도 저지른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물세례, 성령 세례,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하여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는지, 1번 1차적인 거룩함이 내가 되었는지 그것을 정말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데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낳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이 진리가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의 본질의 죄를 다 없애고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영인데 몸으로 부활하신 그 몸하고 똑같은 몸을 이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보면, 디모데후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을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우리도 본질의 죄를 못 박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다 깨달아서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 이거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본질의 죄만 없앤 것뿐이 아니라 나의 옛 습성까지도 다 없앴을 때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출애굽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도 십자가에 함께 본질의 죄를 없애서 거룩함은 이루었는데 온전한 거룩함, 아까 고린도후서 7장에 보니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부분이 남아 있어요. 우리의 옛 습성을 멸해가는 과정이 남아 있고, 우리가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는 가족들, 주변의 친지들, 모든 분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도 출애굽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여서 우리 모두가 함께 거룩함을 이루는, 온전히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